2020년 11월 21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언제나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언제나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귀로 듣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를 이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는 믿음이라는 게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은 과연 누구를 위한 믿음이며 무엇을 믿는 믿음이며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마도 짐작하시는 분이 계실 만도 한데요. 오늘 제목을 뽑은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 이 말에 세상이 함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우리 인간이 욕망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나를 드러내는 것에 집착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언제부터일까요? 자기 PR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나를 어필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유명하게 만들 것인가에 더욱 집중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영상 어플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도 하다못해서 방송 카메라에 한 번이라도 더 잡히고 싶어 하는 것도 어쩌면은 나를 드러내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용하게 숨어 지내거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면 살 수가 있나? 라는 말을 자주 하지요. 직장이나 교회나 모임이나 조직 내에서도 자신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인기도 많고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쉬운, 그래서 외모도 고치고 멋지게 차려 입으려고 하고 말도 잘 하려고 하고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영상 문화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셀카를 예쁘게 찍는 각도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 나오더니 이제는 왜곡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어플도 개발이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으면 실제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사진을 자신들의 폰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SNS에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고 어쩌면 세상을 등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니 더욱 더 안타깝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이야기를 하실 때 형제들이 하는 말이 어떤 뜻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야, 우리 형 대단한데? 스타성이 있어. 아, 그런데 왜 조금만 더 하면 더 큰 스타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야, 이건 뭔가 뒤로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의심 반, 그리고 믿음 반으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형님이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라면 이라는 의심을 하면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이제까지 했던 일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보겠습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대단한 능력을 또다시 보여주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형제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6절, 7절입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8절에는 내 때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왜?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기에 영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본질을 알리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의 때 그리고 그 사역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때 사역이 완성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역이지요. 그 십자가 사역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될 것이고 그 사역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그 사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리고 나중에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진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 말고도 방금 우리가 본 구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이 하는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6, 7절, 아니 3, 4절, 6, 7절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드러내어야 살아가기 좋은 세상의 모습, 이 형제들의 입을 통해 증언되었다면 그러한 세상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 또한 오늘의 본문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은 참 잘 쉽게 인정을 합니다. 뭘요?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은 우리는 아주 쉽게, 아니 뭐 쉽게는 아니지만요. 그럴듯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잘 인정 못합니다. 무엇을요? 세상이 악하다는 것 말입니다. 머리로는 어쩌면 인정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을 향해 예수님처럼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죄인인 내가 악한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나의 존재 가치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잘 고백하면서도 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외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외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렇게 청소년기를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이제 작년이 되어서 다시금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제가 쉽게 접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제가 참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무엇이 궁금했냐면 교회 내에 너무 싸움이 많아요. 분쟁이 많아요. 시기 질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이런 거룩한 곳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분란이 많고 사건이 많습니까?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렇군요. 그렇네요. 맞네요. 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나오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깨어졌습니다. 교회가 죄인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많다? 사건이 많다? 교회가 크건 작건 정말로 그 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사소한 일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남을 시기 질투하기도 합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세상에도 똑같은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세상의 일들보다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리고 실상 세상의 일들보다 더 큰 그러한 일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래, 그냥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왜 그럴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하면서 제가 몇 년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요. 죄인의 집합소이기 때문?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거룩을 말하지만 거룩하도록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무 너그럽게 봐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라는 말로 거룩해야 할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말하면 상처받기 때문이기도 하고 말했다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괜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교회에서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거룩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세상의 섭리, 순리를 교회에 접목시켜서 말씀인 것처럼 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인임은 알려주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냥 소란 없이 교인들을 붙잡아 둘까 하는 고민이 더 앞서기 때문이겠지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때 도덕 시간에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나이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저는 이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이유가 교회 오기 전까지는 이 말을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교회 오고 나서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북한은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완전히 복종하도록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말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이 바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좀 부정적인 의미죠. 세뇌를 시켜서 그렇게 만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학교에서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것 같던데요. 저는 이 말을 교회에 돌아와서 새롭게 떠올리면서 우리들도, 교인들도 하나님 나라적 새 인간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게 정상인데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에 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노력은 하지 않고 헌 피조물을 갈고 닦아서 똑같은 내면에 그냥 새로운 옷만 입는 것으로 회개한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도록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든 면도 없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 아니라 내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형제들이 말했던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 세상적으로는 명백한 정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벽한 오답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명백한 답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의 믿음인가 아니면 사람들 세상이 보기 좋은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서두에 제가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했던 그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보여서 사람들 많이 모으고 성도 수가 늘어나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 보기에 우와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헛수고 헛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그러한 일들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때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직 그 때가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때, 우리의 때이죠. 우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시기의 차이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는 그 우리의 시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세상을 향해서 악한 세상이라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이니까 하는 것을 위안 삼아서 옷만 헌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옷 안에 나란 존재는 전혀 변화하지 못한 채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 모습대로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마지막 선택을 발로 차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일 테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때이며, 세상을 향해 악을 악이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그리고 그렇게 외치다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 기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때는 언제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일하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므로 그분께서는 유대에서 돌아다니기를 원치 않으셨다.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했다. 여기를 떠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서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잘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 치고 은밀히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실 마음이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이 그분을 몰아붙인 것은 그들도 아직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그치지 마라.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의 때다. 항상 너희의 때다. 너희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세상이 너희에게는 반대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반기를 들고 일어선다. 세상이 나를 적대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겉모습 뒤에 감추어진 악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를 기다릴 것 없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남아 계셨다. 아멘. 주님, 저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저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했던 나를 드러내는 믿음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만 나를 알아주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주님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많은 것들이 변질되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유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또다시 반성합니다. 주님, 처음 마음에 먹었던 그 모든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므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